마지막 주일 예배로 거룩한 습관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딱 마음을 먹는다 해도 좋은 인생 살아야지, 또 악한 습관 끊어버려야지, 다시 좋은 믿음 생활해야지 라고 다짐하고 결심을 해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시험 문제를 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단단히 마음을 먹어도 3일을 가지 못한다. 한번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만. 시험에서 요거 이제 이거 제가 애니메이션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냈는데 그 학생이 답을 쓰기로 작은 삼촌을 했어. 원래 답은 작심 3일이잖아요. 작은 삼촌이 같이 살았나 보죠. 그 작은 삼촌을 내는 보니까 맨날 일찍 일어나겠다 그러다가 자고 이런 걸 봤나 봐요. 그래서 답을 작은 삼촌이다라고 썼대요. 그래서 선생님도 웃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솔직히 이렇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왜 잘 변하지 않냐면 그것은 머리가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된 행동이나 반복된 말은 또 반복된 생각들은 습관을 만들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어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뇌에 길을 만들어 버립니다. 깊은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려고 그러면 그 길로만 가게끔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뇌가 굳어진 거죠. 그래서 굳어지면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병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젊을 때, 우리가 1년이라도 더 젊을 때 우리가 자꾸 유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또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나 자신을 변화드리는 습관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생각을 유연하게 만들고 나도 틀릴 수도 있다. 내 길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자신을 점검하는 모습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은 훈육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책망을 하고 또 노력하는 것은 격려를 해주고 올바른 것은 올바르다라고 말해주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육하는 것, 이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책망하지 못하고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가르쳐야 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모든 것을 다 타이르고 일일이 설명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올바른 훈육은 아이를 분명히 바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책망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올바로 훈육을 하고 또 타일러의 것은 타이르면서 바르게 잡아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자녀의 양육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 가정을 감안해 보십시오. 항상 가정에서도 집에서 화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화를 냅니다. 그거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처음에는 화가 나서 화를 냈겠죠. 근데 이건 나중에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화내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화를 내고 짜증내는 사람이 늘 짜증을 내고 항상 급한 사람이 늘 급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돼서 그 사람이 그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사례도 마찬가지. 우리가 많은 사람 만날 때 항상 상처 주는 사람은 상처를 주고요. 상처를 받는 사람은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이 굳어지잖아요. 그럼 자기의 합리화를 넘어서 자기를 속이게 돼요. 성경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그래서 말을 해주면 기분 나빠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말해주면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은데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말해주는 것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이 굳어져서 자기만의 습관이라는 자기 방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요. 신앙생활 때 처음 신앙을 어떻게 배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처음에 내가 신앙을 어떻게 배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의 습관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결국 신앙의 습관에 따라서 신앙하는 모습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습관에 따라서 은혜와 축복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배우는 것, 이건 이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잘 배우는 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다 탁구 쳤잖아요. 저도 이제 88 올림픽 세대라서 탁구를 진짜 많이 쳤거든요.
그때 뭐 금메달 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교회 다녔으니까 탁구대 하나 펴놓으면은 형들 따라서 늘 탁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형들한테 봐가면서 배운 탁구라서 그냥 동네 애들끼리 칠 때는 잘 치는데 조금 수준 있는 사람하고 좀 늘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탁구장 가서 그 탁구 그 주인 사장님, 옛날에는 돈 안 줘도 조금씩 가르쳐 줬거든요. 제가 치는 걸 보더니 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데 이 폼이 굳으니까 이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변화되기 전까지는 있던 실력도 다 없어지거든요. 왜냐면 이거 바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그렇게 하다가 그냥 안 되겠다 포기하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이게 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시간이 지나서 느꼈어요. 잘 배우는 것은 어렵다. 절대 잘 배우는 길은 쉬운 길은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쉽게 배우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쉬운 모습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힘들면 예배에 빠져도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쁘면 예배 빠져도 된다.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배우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하나님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태도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 치고 끝까지 가는 신앙 없고 정말 교회는 다녀도 복받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앙생활 배울 때는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11조 떼놓고 생활해야 되는 거야. 바빠도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거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렵잖아요. 이거 어렵거든요. 그런데 세월을 두고 보잖아요. 이게 잘 훈련된 사람이 나중에 문제 해결되고 진짜 축복받고 진짜 일어나는 인생, 일어나는 가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처음에 어렵게 신앙생활을 배우고 단단히 마음 먹고 신앙생활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어린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워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분명히 아까우면 그 복이 안 열려요. 안타까운 것은 복이 열려야 되는데 복이 안 열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용돈에 11조를 1,000원씩 드리는 어린이가 있더라고요. 훈련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훈련시켜야 하나님께서 복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인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신앙을 어떻게 배웠냐면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가정에서 그냥 남들이 보면 그냥 잘 살고 있는 가정에서 그냥 살았다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성경은 아브라함만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만 불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사람을 테스트해서 했을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집 나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말씀했다기보다는 명령한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훈련시킨 거예요. 어떻게? 나오라면 나와. 그냥 나와. 설명해 주지 않았어. 왜 나오라 그러는지, 내가 어떻게 복을 줄 것인지, 어디로 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와. 이렇게 말했다고요. 처음부터 이순종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이순종이 언제 빛을 발하는지 아십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저라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어떻게 그냥 고생시키는 데는 보낼 수 있어도 내가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이라고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을 이렇게 훈련받은 거예요. 나오라면 나와, 가라면 가, 멈춰라면 멈춰.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자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따질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처음부터 훈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어떻게 됐습니까? 복의 근원이 됐다고요. 온 세상의 믿음의 아버지가 됐다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이건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멸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탁월한 인생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제목처럼 거룩한 습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고생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 다 죽었다고요.
성경은 출애굽 1세대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원망이 습관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습관, 믿음의 습관을 갖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원망이 스스로의 인생을 죽인 거예요. 출애굽 전부터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베풀 때마다 조금만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홍해 앞에서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와서 우리 죽이느냐 또 원망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건넜잖아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또 원망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엘림에서 편하게 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좀 행진하다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이른 거예요.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의 사건도 봤죠. 10가지 기적도 봤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봤죠.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시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습관이 되니까 분명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을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습관이 되고 굳어져 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원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원망하는 사람의 인생엔 미래가 없습니다. 원망은 나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고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고요. 그때 내가 원망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내가 원망을 선택해서 원망할 건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할 건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이걸 훈련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원망은 사람의 기억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었습니까? 노예였다고요. 근데 어떤 노예가 매일같이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뜯어 먹습니까? 주인한테 고기를 삶아줬을지언정 고기를 뜯어먹는 사람이 누가 있고, 어떤 노예를 떡을 배불리 먹이는 그런 집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원망은요, 사람의 기억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들어가면요, 기억이 왜곡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대한 원망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단점만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 안에 원망이 딱 들어가면 잘한 것, 장점은 안 보이고 그 사람의 단점과 못한 것만 보여요. 그래서 원망은 언제나 사람의 기억을 왜곡시켜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선입견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잘못 보게 만드는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습관이 되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왜곡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까지 우리를 데려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해방시킨 거잖아요. 자유를 주려고. 근데 하나님조차 하나님이 왜곡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복 주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가 올수록, 또 때로는 상처가 깊을수록, 내가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수록 항상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원망을 통해서 과거의 기억을 왜곡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은혜가 임하면 반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혜가 임하면 왜곡된 기억에도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바로잡아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바꿔보면, 아, 과거에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줄만 알았더니 그럴만도 했구나. 엄마나 아빠도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왜곡된 기억이 바로잡아져요. 그러면서 옳고 그름, 잘한 것 못한 것이 딱 자리 잡히면서 내가 건강한 기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기억에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가져지게 되고, 그 거룩한 습관은 우리 인생을 승리와 축복으로 만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을 해서 첫 번째는 거룩한 습관을 잡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습관, 신앙의 기초를 바로잡자. 첫째도 예배, 첫째 예배, 둘째 순종, 셋째는 우리의 인품적으로는 겸손. 그래서 내 감정과 관계없이, 내 상황과 관계없이 지킬 건 지키자.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어렵다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통로고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족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어떻게 내린다? 비같이 내린다. 이게 이제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그냥 양식 줄게 이게 아니라 비같이 내린다. 이런 비는 가랑비 옷 젖는다고요. 아무리 조금 내려와도요. 그냥 계속 가만히 있으면 옷이 흠뻑 젖습니다. 속까지 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넘치도록 주겠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원망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비같이 주신다. 그래서 믿고 있을 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오더라도 공급하신 하나님 믿어라. 그냥 공급이 아니라 그것도 풍족히 주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쓸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여러분 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가운데 하나님 가장 풍요로운 분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채우심을 믿고 이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할 때 매일의 은혜가 있으니 매일의 은혜를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4장 이후에 보겠습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일용할 것. 그러니까 그날에 필요한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셨어요. 날마다 거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풍족하게 넘치도록 공급하실 때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은 하루치 먹을 것을 딱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딱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1,000원 필요하고 내일 1,000원 필요하면 그냥 한 5,000원 주면 5일 동안 염려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딱 필요한 1,000원을 줘요. 그 우리 사람 또 염려가 나와요. 내일은 어떻게 살지? 그때 우리가 이 매일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뭐 1년치 먹을 양식이 있던 100년치 먹을 양식이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니까 매일의 은혜를 공급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영이 살아야 인생이 삽니다. 우리가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놔도 영이 죽으면요. 영이 무너지면 그 인생은 깊은 어둠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을 만드는 작은 조건은 될 수가 있어요.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그런 것들이 다 유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는 물질도 유익이 되고 건강도 유익이 되고. 근데 영이 죽고 영이 무너지면 그런 것들, 많은 것들 누리면 누릴수록 외로워지고요.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인생에 깊은 어둠이 찾아오면요. 많은 부자들이 우울증 약 먹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심지어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은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단 한순간이라도 하루라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라. 작은 것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 대표적인 게 신앙의 기초와 연결이 돼 있다고요. 예배.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 드리면 예배를 말씀해 보면 길면 30분, 짧으면 뭐 20분 초반대 이렇게 전하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것 가지고 매일매일 살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거 한 번이라도 받아야죠. 그러니까 은혜를 찾고 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가능한 많은 양식을 공급받고 그럼 삶에서 자꾸 영적인 호흡, 기도를 자꾸 하십시오.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성령 충만 주세요.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런 한마디 구절이라도 운전하면서 길을 오가면서 잠을 자기 전에 일어났을 때 자꾸 반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매일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점점 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드리고 싶은 본문 말씀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딱 한 가지 제한 조건을 걸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라고 말했고요. 4절 우리 뒤에를 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면서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은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그렇게 딱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의 율법상 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또 안식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6일째는 거두는데 7일째 안 거두면 뭘 먹지? 라고 사람이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내일의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둬라.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 또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없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 내가 공급한다. 없는 것 같아도 나만 바라보면 일용할 양식을 줄 나를 바라보면 내가 공급한다. 해결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염려라는 것을 딱 가지고요.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공격당해서 염려에 사로잡히면 매 순간 하루 종일 염려하고 있어요. 뭘 하면서도 그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살면서 아마 다 해봤을 줄 압니다. 이 염려가 끊이질 않는 거. 이거 어떻게 하지? 당장 어떻게 하지? 예를 들면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다음 달에 뭐 대출 이자를 넣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딱 염려해요. 왜냐면 은행 대출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염려 가운데 막 사로잡혀가요. 그 염려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염려는 우리의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사람을 병들게 한다.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말했고요. 염려는 신경쇠약증에도 걸리게 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염려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저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백합화의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스스로 일을 하냐? 스스로 뭐 옷을 만들어서 입냐? 그게 아니다. 그들은 그냥 자라기만 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지 않느냐. 하늘의 새도 입혀주고 먹여주고 뭐 땅에 백합화도 입혀주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집중해야 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나머지는 다 책임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염려들 아니면 자녀에 대한 염려들 또 뭐 학업에 대한 염려들 또 물질에 대한 염려들 이런 모든 염려들 사람이니까 염려가 되겠죠. 그때마다 자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틈을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 틈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염려를 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탁 장악해서 믿음을 잃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하고 왜 자꾸 은혜 받으라 그러고 왜 자꾸 성령 받으라 그러냐. 우리가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조건인데 염려는 떠나고 확신이 온단 말입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이게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돼야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생각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도전적인 의식은 도전의 결과를 낳거든요. 염려는 항상 부정적이잖아요. 염려는 항상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결과를 낳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이런 꿈이 생기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염려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만 딱 집중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공급 받아야 되겠죠. 은혜 공급할 때 그 믿음을 꼭 확신 있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째는 너에게 갑절을 거두게 해줄 거라고 책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2배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에 염려가 있습니까? 2배씩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떠나가고요. 2배의 담대함과 확신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지나면서 여러분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정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자녀 돌보고 또 아이 낳고 또 데리고 오고 조리하고 다들 애쓰셨어요. 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진짜 애쓰고 힘껏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의 마음들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 수고하고 애쓴 거 안다. 그러나 나 자꾸 바라봐라. 내가 갑절로 채워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올 때는 찬송하고 또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하고 또 염려가 자꾸 생길 때는 예배드리고 또 염려가 자꾸 생길 때는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